오래전에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실제 삶의 이야기를 모은 이철환 작가의 베스트셀러 연탄길,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연탄길, 오래전에 그 연탄길 책 시리즈가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그 이야기를 잠시 소개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당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리 한쪽이 불편한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절뚝거리면서 이제 식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이제 신랑 앞에 당도하기 직전에 이제 다리가 불편한 신부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중심을 잃고. 하지만 잠시 후에 하객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서 있고, 그런데 신랑이 다가와 가지고 신부를 일으켜서 세우고 팔짱을 끼고 늠름하게 주례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랑은 자신의 오른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짝 집어넣어서 신부의 그 짧은 왼발을 자기의 오른쪽 발등으로 떠받치고 서 있었습니다. 신랑은 중심을 잡으려고 신부보다 더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안간힘을 다하면서도 만면에 건강한 미소를 짓고, 그리고 신부의 팔을 꽉 잡아주고 있는 이 신랑의 모습에서 그날 하객들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동행입니다. 결혼은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 평생 같이 걷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동행입니다. 죄에 빠져 신음하며 비틀거리는 절름발이의 인생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에녹입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는지 한 가지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은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여기서 그 증거를 받았다고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그 good report, 좋은 성적이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좋은 성적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에녹이 어떤 인정을 받은 것인가, 어떤 증거를 받은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 그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모든 것을 다해, 우리 하는 모든 일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존재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존재를 그분께 전적으로 빚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극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을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공주병, 왕자병,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공주병을 어렸을 때 못 고치면 나이가 늙어서도 100살 공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현대인이 정말 불행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 외에는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없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보람은 사랑과 섬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자신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김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인생의 참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문 6절 말씀이 잘 설명해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믿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찾고 바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상 주시겠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여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앙망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찾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을 앙망하였을까요? 에녹에 관한 그 기록은 사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유다서 이 세 구절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그 구절들이 에녹의 그 생애를 아주 정말 강렬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기록을 보면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히브리서 11장과 이것을 같이 묶어서 보면 에녹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3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간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만났습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만났으면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귀 기울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떻게 평생 흔들림 없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에녹의 인생에서 적어도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게 한 두 가지 근거를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근거와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든 사업상 동업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친구관계든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서로 마음과 뜻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과 뜻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이 완전히 일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지향하는 방향과 목적이 같다면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과 마음이 달라도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죠.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가 있으면 마음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경우 그 삶의 동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다가 당겨가지고 꾸겨 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켰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혹시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할 경우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신 열쇠였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할 수 있었던 열쇠였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근거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5장 22절 말씀 보면 아까 읽었지만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들 무드셀라를 낳기 전부터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명시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이 에녹의 인생에 뭔가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온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풀어 말하면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토마스 뉴베리는 이 부분에, 이 구절에 관해서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고대 부족들이 싸울 때 상대 부족에서 서로 그 부족에서 가장 창을 잘 던지는 사람, 그 부족에서 가장 칼을 잘 쓰는 사람끼리만 딱 대결을 해서 이기면 상대 진 부족은 끝이다, 심판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아주 굉장히 정말 독특한,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녹은 아들을 낳고서 하필 무드셀라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 이름을, 좋은 이름을 붙이길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드럽고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뭔가 미래가 좀 밝아지는 그러한 이름을 지키길 원해요. 그런데 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왜 굳이 짓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추론입니다마는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냥 재미로 아무렇게나 돌쇠, 마당쇠 이런 식으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부드럽고 행복하고 좋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에서, 장차 정확히 언제일지 모르지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어요. 여러분, 자식 이름을 김영수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볼 때 무드셀라야, 그것을 뜻으로 풀이해서 말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야 밥 먹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야 물 길어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야 기도하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심판을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늘 한시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럽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더라. 그래서 에녹은 유다서에 보면 그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복음을 증거했다고 유다서 14절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짧은 책에 에녹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말하면 에녹은 당시에 그 죄로 물들은 패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의 삶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경건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것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장차 정죄의 심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심판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모두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라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그거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대로 그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드셀라의 수명은 969세예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아닙니까? 969세. 이 무드셀라가 187세 아들 라멕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182세에 손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이를 합쳐보면 손자 노아가 태어났을 때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369세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임했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가 노아가 600세에 임했어요. 그러면 그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습니까? 바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969세였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하나님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무드셀라가 969세 되던 그 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멸망의 심판이든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이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거냐고요? 예,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그분을 구세주라고 했어요.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심판할 일이 없으면 심판주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녹이, 라멕이, 무드셀라가 심판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점점 정말 마약 중독이 온 세상에 창궐하고 있어서 조용히 은밀하게 창궐하고 있어요. 총기 난사 사고가 하루를 멀다고 일어나고 있고요. 기후변화로 인한 정말 극심한 자연재해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정말 극심한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그 가축들이 그냥 들판에서 죽어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금기가 떨어진대요. 물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5월 16일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서 AI 규제 청문회가 열렸어요. 인공지능을 규제한다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요즘 정말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있는 챗 GPT라는 AI 있잖아요. 그것을 만든 회사가 오픈 AI라는 회사예요. 그 오픈 AI의 회사의 CEO인 샘 올트먼이 그 청문회에 이제 출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AI가 이 세상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규제해야 된다. 정부는 규제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를 만든 장본인이 AI의 위험성을 이제 실감을 하고 이제 경고를 한 거예요. 인간이 AI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AI의 능력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그 위험을 이제 직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가. 왜 AI를 만듭니까? 편하게 살려고. 좀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AI를 만들었지만 정작 그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청문회 위원장인 리처드 블루먼솔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개막 연설을 했는데 정작 그 블루먼솔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본인이 개막 연설을 했는데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챗 GPT가 연설문을 자기가 알아서 작성을 했어요. 주제를 딱 주니까 챗 GPT가 스스로 연설문을 작성하고 AI가 블루먼솔의 목소리를 100% 완벽하게 음성 복제를 해서 대신 낭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 감고 들으면 완전히 그 블루먼솔 의원이 연설을 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끔 AI가 인간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챗 GPT에게 미국 변호사 고시 시험 있잖아요. 바 이그잼. 이것을 주니까 AI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풀고 그 변호사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게 가능해졌냐면 이 AI가 인간 사고의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추론을 스스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AI는 인간의 그 예상을 뛰어넘어서 창의적으로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때 이 AI가 가짜 뉴스를 그럴듯하게 퍼뜨려서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챗 GPT가 접속한 사용자와 1대1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막 쏟아내도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를 딱 했는데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음을 해도 맞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선거 결과에 반영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편한 길을 추구하려다 결국은 스스로 재앙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 가지고 계속 그 길을 하나님과 등 돌린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이런 세상이 오는 거고 이미 온 것 같아요. 죄악으로 물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노아 홍수 직전의 그 인류의 모습과 지금의 인류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저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편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지난 금요일 19일 아침에 미국 복음주의 대표적인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의 번증가로 불린 그분이 지난 3년간 췌장암으로 긴 투병 끝에 73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21세기에 C.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이 시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 특히 그 뉴욕 쪽에 있는 얼마나 그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도시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현대의 언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켈리 목사님, 그분이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전혀 불안함이나 불리함이나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들 마이클 켈러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수요일에 유언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시간들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서 빨리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저를 이제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록 죄와 악으로 가득해 절망으로 비틀거린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어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와 최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뵙는 소망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켈리 목사님처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 주님과 매일 동행하여 최후 승리를 맛보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죄악과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시고 안식이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위로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